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파워 커뮤니티 소리가 안 나서 아까 방송용 멘트가 어쩔 수 없는 멘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같이 말씀 주신 말씀 우리 안에 함께 새겨보면서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내 신앙 건강합니까?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죠? 오른손 가슴에 얹고 자신을 향해서 한번 고백하면서 지금 내 신앙 건강합니까? 건강하셔요? 예, 미리 아멘 하시면서 건강하기를 축복하고, 또 아직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 분들은 또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의사인 것처럼. 그렇죠.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병원 가야 된다고 옆에 사람이 얘기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병원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는데요. 내 몸의 건강, 육체의 건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진짜 의사인 것처럼 생각하시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의사가 제일 잘 알아요. 전문가가 내 몸을 관찰하고 짚어보면서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잘 알게 되죠. 우리 신앙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신앙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모태신앙인데, 주일날 안 빠지고 잘 나오는데, 행사도 참여하고 금요기도에도 참석하는데, 이 정도면 내 신앙 건강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신앙의 건강은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신앙이 건강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만 어떨 땐 내 신앙이 병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골마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내 신앙이 건강한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가를 판단하면서 분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여러 가지 일들도 많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해,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들을 볼 때 누가 판단하며 분별할 수 있느냐?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이 보니까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고린도에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 그들이 바로 고쳐야 할 부분들, 건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부분, 또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것들, 이건 이거 같은데 이게 아닌가? 라고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답을 어디에다가 기록해요? 고린도전서의 정답을 딱 적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정답 궁금하지 않아요? 그 정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서 그 정답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면 내가 건강한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가, 증상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무시하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오늘 이 예배가 십자가를 다시 내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권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좀 바꿔보며 살아보세요 라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분열에서 하나됨으로. 우리 파워 커뮤니티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 분열에서 하나됨으로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제가 지금 말투가 조금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좀 그 말투로 바뀌는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고린도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는 하나. 근데 그 교회 안에 싹 들어가 봤더니 교회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구성원들이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누가 안 나왔어요? 그냥 듣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파. 교회에 들어와 봤더니 네 파트로 쫙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우리는 게바파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의 파 모인 사람들을 무시해요. 외면하고 지적하고 우리 파, 우리 의견, 우리가 더 맞아, 저 사람들은 틀려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보기에는 하나였는데 쫙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느냐? 누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렸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느냐? 정답은 뭐예요? 아볼로예요? 여러분도 답해도 됩니다. 누구예요?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 우리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가 아니라 누구 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있지만 그건 각각의 역할이야. 손이든 발이든 눈과 코가 있든 각각의 역할이야.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파 계셔요? 혹시 게바파 계셔요?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교회 안에도 나름대로의 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성가대파, 성가대파, 예, 나는 봉사팀파, 나는 새가족파, 나는 교회학교파, 나누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서를 주장하고 자기 부서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눠줄 수 있고 서로에게 비난할 수 있고, 우리 기관, 우리 부서가 더 중요해, 오병이어가 더 중요해, 우리 프리파워가 더 좋아, 우리 키즈파워가 더 좋아 라고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눔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 속에서 각자가 주어진 일들을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로 살아가는가, 십자가로 하나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6년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며 나아갈 때 그 사역과 그 모임과 그 기도회와 그 모든 하나님의 일 위에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고 계시나요? 하나가 되어지고 있나요? 목사님은 앞에서 떠들고, 지역장님은 지역장님대로 얘기를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얘기하는데 서로가 다 따로따로. 뭘 그런 거 해. 뭐하러 오늘 스타트 연합 예배를 드려.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아이고 그냥 어른이라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 오래 참는데 목사님 설교도 길고 버티기 힘들어. 뭐하러 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가 되어 있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와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이 사역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동참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멀찍이 떨어져 있는 분이 있고, 어디 한번 맛 좀 볼까 하고 맛을 본 다음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야 그거 해나 마나야 뭐하러 해 라고 뒷짐지고 있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이고, 아멘이시죠? 이 앞에서만 아멘이 아니라 저 뒤에서도 아멘. 그 교회로 세우신 그 교회가 나아가는 그 사역이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꿈을 꾸면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방법, 지역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 구역장님과 하나 되는 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되고 있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하나가 되고 있나? 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프리파워가 여기 함께 예배드려요. 틴스파워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려요. 어떻게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도 달라요. 음악적 감각도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각은 달라요. 모습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삼교 나눔이 시작됩니다. 1월달부터 광고하고 공지하고 함께하면서 모든 지역과 구역과 기관과 부서와 장로님들, 남성들, 여성들 3040 함께 다 나눠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또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여러 서로의 사랑의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삼교 나눔이 시작돼요. 처음 듣는 분 계시나요? 그런 표정으로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교회의 사역의 비전이 오후 프로그램, 오후 예배 다 이제는 우리가 지향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교제하며 서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시간. 그렇죠? 거기에 3040이, 거기에 남성들이,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옆에 있는 집사님, 학생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나눠, 뭘 모여, 뭘 함께 해, 굳이 할 필요 없어, 난 바빠, 점심 먹고 약속 있어 라고 간다면 하나 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됨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는 사역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이 모습 속에 다름이 아니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세워가면서 하나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손이 안 아파야 제가 안 아파요. 그렇죠? 제 눈이 어둡지 않아야 제 온몸이 건강해요. 제 간이 잘 뛰고 있고 심장이 뛰어야 제가 건강하죠. 여러분, 각각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주어진 역할과 그곳에서 건강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여주수 모금 수원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나도 건강하게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아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아요. 재능도 많아요. 영적인 은혜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큰 은혜와 축복 많은 걸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받은 성도들이 내게 최고래. 내가 받은 방언이 최고해. 내게 주신 은혜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최고면 옆에 있는 거는 뭐가 될까요? 둘째가 되죠. 근데 놀라운 건 옆에 있는 분도 자기가 최고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결국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결국은 싸우게 되고 갈등이 되고 서로가 1등이 되고 서로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먼저 받았어, 내가 더 월등히 좋은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거는 무시하고 내 거가 최고인 거예요. 그 모습을 너무너무 보면서 바울이 자신의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났느냐? 오늘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반복되는 말이 어떤 단어였 있을까요? 어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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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 바울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말했대요. 어린아이처럼 깨달았대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내게 최고야. 넌 아니야. 내게 가장 좋은 거야. 당신 건 아니야. 그게 부딪히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더 멀리 다메섹 도성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옥에 끌어다 버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 바울의 모습,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어린아이, 어린아이. 우리 어린아이의 장점도 있지만 어린아이의 그 모습 속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버렸노라. 바울은 버렸어요. 우리는 버렸나요? 아직도 갖고 있나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버리실 건가요? 안 버리실 건가요? 버려야죠. 그냥 여기서만 버려야죠. 끝낼 거예요? 아니면 삶에서도 버릴 거예요? 버려야죠. 내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어린아이였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 핍박하고 깔아뭉개고 욕하고 비난했는데, 그가 어린아이를 버린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건강을 드리고 돌 던지는 사람에게 더 큰 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삶을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누굴 위해 쓰고 계시나요? 내게 최고야, 나 돈 많아, 나 건강해 라고 말하면서 그걸 어디에 쓰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에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고 변화되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신앙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런 변화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제가 오늘 5시쯤에 이제 교회에서 나오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공감되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 세계 열방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는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래요. 가장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최대 교회가 세워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30년,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장 급격하게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전부 다 나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이 교회를 멀리하고, 그걸 알고 있는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화가 날 정도로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진다면 내 신앙, 내 물질, 내 달란트, 내게 주신 은혜는 지금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스타트 연합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사들, 저 교사들이 누구를 위해 그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어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교사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학생들이 많은데 교사가 부족해요. 여러분, 교사로 함께 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신 은혜 누굴 위해 쓰고 있나요? 성가대에 더 많이 필요해요. 봉사팀 더 많이 필요해요. 오병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많은 곳곳에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길이 너무너무 필요한 데가 많아요. 차량 운전하는 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차량 운전을 그냥 아침부터 오후 1시, 2시까지 차량 운전해요. 장로님인데 장로님 회의도 참석 못하고 그 성도님들 함께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그 일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주신 은혜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럼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건강한가? 아니 내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나? 지금 내가 잘 걸어가고 있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에서 사랑으로.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지식에서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싸워서 두 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 음식, 고기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질문해서 손들라 그러면 또 여기서도 두 갈래로 나누겠죠.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까짓 건 뭐 음식 하나님 주신 건데 먹으면 되지, 우상에게 준 건데 라고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음식 먹은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먹냐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그 상대를 향해 비난하면서 그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꾸짖고 비난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대로,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대로 서로가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어지는. 바울이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해요. 내가 더 알아. 나만큼 아는 사람 있어? 나 신학했어? 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나 성경책 늘 읽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 지적하고 비난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넌 나보다 몰라. 넌 나보다 아직 신앙이 떨어져. 넌 아직 나랑 잽이 안 돼. 넌 나랑 아직 비교 안 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깔아뭉개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 지식이 지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그 사람을 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고기 엄청 좋아해. 음식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내가 그 고기 먹고 내가 그 음식 먹은 거 보고 한 사람이라도 실족한다면 나 그 음식 영원히 안 먹을 거야. 그 맛있는 소고기, 그 맛있는 부채살, 별말을 다 해요. 그거 먹었는데 그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한다면 나 그거 안 먹어. 영원히 안 먹어.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나 영원히 안 먹어. 내가 먹고 마시느냐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할까 봐, 한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 봐,
나 그러면 고기 안 먹어. 영원히 안 먹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이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팩트가 되어 사실이 되어서 그에게 이야기하면 그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 실족하게 한다면 그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못생긴 거 아는데 못생겼다고 얘기해봐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렇죠? 우리 성가대 혹시 그런 것 시험에 들지 마시고, 노래 못 부르는 것 아는데 성가대에서 노래 못 부른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팩트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요? 서로에게 그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나 말할 자유 있어. 나 말할 자신 있잖아. 나 그런 이유 있잖아. 내가 왜 말을 못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그 말이 상대를 실족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그 말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장경래 목사님 부흥회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실과 진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 거기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함께 될 때 그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운다는 거. 오늘 여러분 팩트를 말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랑을 말하고 계시나요? 사랑 없는 봉사 노동이 돼요. 사랑 없는 예배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 없이 우리 자녀들 저 친구들 키우는데 얼마나 삼공사공 힘들어요. 육아 문제, 자녀 직장 문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3040 부모들, 우리 자녀들 나름대로 우리 3040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도 새 학교 들어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힘을 실을 수 있는 건 부모의 사랑이고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고 우리 파워 커뮤니티 선생님들의 사랑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그들을 축복해 주는 그 사랑이 그들을 세우고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빨리 끝내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한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나? 그거 보십시오. 나를 주장하면서 아직도 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나? 아니면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만 이야기하고 옳고 그름만 주장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오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됨이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성숙함이 십자가로 연결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